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엎드려 저들은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시되 들어가서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진정한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위인전 어렸을 때 많이 읽어보셨죠? 위인전 읽어보셨을 때 신라의 김유신 장군에 대해서 아십니까? 김유신 장군이 역사에 정말 위대하게 이름을 날릴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부터 좀 특징이 좀 유별났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15세가 되어서 화랑에 가입을 하게 돼서 그 어렸을 때 나이 때부터 뛰어난 칼솜씨와 뛰어난 지혜와 그리고 늠름한 기상으로 다른 화랑들에게 존경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5살 때부터 벌써 리더로서 계속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유신은 화랑들과 같이 산천에서 무예를 익히고 그리고 나서 혼자 숲속에서 돌려보낸 다음에 혼자 숲속에서 시를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를 짓고 있는 중에 한 여인을 만나는데 청관이라는 기녀를 만나게 됩니다. 김유신은 한눈에 이 여인에게 빠져서 이제는 문무를 매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게을리하고 나태하며 오로지 이 청관이라는 여인의 집에만 출퇴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 소문이 김유신의 부모님에게도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인 만명 부인이 만명이 아니라 이름이 만명입니다. 만명 부인은 아들 김유신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장차 삼국 통일에 큰 꿈을 천하에 펼칠 대장부란 말이냐? 어찌 네가 지금 여인에게 한눈이 팔려서 이러고 있느냐? 라고 심하게 꾸중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김유신이 그 꾸중을 듣고 뉘우쳐서 다시는 두 번 다시 청관이란 여인의 집을 방문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열심히 훈련하고 김유신이 집에 돌아오려고 말에 위에 올라탔는데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말을 타은 상태에서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 보니까 청관의 집에 도착해 있던 것입니다. 이 말이 보통 가던 길로 습관대로 이 여인의 집에 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청관은 반가운 얼굴로 맞이하고 있고 눈을 비벼봐도 분명히 청관의 집이 분명했습니다. 김유신은 아차, 내가 졸고 있는 사이에 내가 아끼는 이 백마가 여기로 나를 데려왔구나. 주인의 심정도 모르는 이 백마야 라고 하면서 너는 죽어 마땅하다 라고 말하며 자기 허리춤에 있던 칼로 빼들고 단칼에 그 말을 베어서 죽여버립니다. 화랑도에 보면 세속오계에 보면은 살생을 하지 말라라는 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전에 더 중요한 덕목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말이 세속오개에 있습니다. 김유신은 세속오개 안의 것을 지키고 또 부모님의 약속을 지키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 살생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세속오개에서 말하는 살생은 불교에서 말하는 불살생, 절대 모든 살생이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무의미한 살생, 그리고 인간적이지 않은 살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생을 막았던 것이라 김유신에게는 이 말을 죽이는 것이 가치 있는, 왜냐하면 부모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살생이었던 것입니다. 이 김유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도 또한 예전에는 죄로 인해 죽을 목숨이었고 예수님을 만났고 죄를 뉘우치고 우리의 진정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유신의가 기르는 백마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하고 아끼는 것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당시 장수에게 말이란 분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전장에서 자신을 지켜주기도 하고 자신을 그 전장에서 구해주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유신은 자신을 다시금 죄로 인도한, 아끼지만 사랑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주체이기 때문에 단칼에 죽여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김유신처럼 여러분 단칼에 베어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죄의 유혹의 도구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치 있고 나 또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라면 여러분은 그것을 김유신의 같이 단칼로 베어버리시고 잘라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진정한 회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정으로 회심한 자는 어떤 결단과 행동을 해야 되는지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김유신의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식이 나쁜 길로 갈 때 엄히 꾸짖었던 것처럼 그때 했던 질문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죽음에서 건졌고 너는 이제 나의 백성이고 왕족인데 너는 이 세상을 천하를 호령하며 그 신분에 걸맞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대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시간에 명확하게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정립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본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은 사울의 대회심, 큰 회심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박해자 사울을 향한 하나님 주님께서 나타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사울이 변화되는 모습을 지금 기사의 앞쪽 도입 부분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울은 유대인들이 스데반 주요 예배 때 스데반에 대해서 했었죠. 스데반을 죽일 때 현장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증인으로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그만큼 그가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자였음을 시사해 주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도 증명하듯이 스스로 성경에서 밝히듯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똑똑하고 유명한 학자인 가말리엘에게 직접적으로 수학한 공부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유대교인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대한 그의 그러한 열심은 자연스럽게 유대교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여겨진 그리스도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극심한 박해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즉, 그는 유대에서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열심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박해를 받아서 디아스포라 된 이 사람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허가서, 즉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계기를 통해서 그의 전 일생이, 전 인격적인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사울은 이후 아나니아의 세례를 받고 복음의 박해자에서 복음의 큰 위대한 증인이 되고 세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으며 또 로마 여행을 통해서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서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박해자 사울에게 보이시면서 명령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깊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회심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5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5절을 보면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을 보고 나서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퀴리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뜻하는 것은 유대인 사이에서 상대 나이 많은 사람이거나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존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는 사울은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이 빛 가운데서 나는 음성이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의 사자라고 판단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이 빛 가운데서 들리는 이 웅장하고 두렵고 거룩한 음성이 자신이 핍박하는 모토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절대 알지 못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사울은 예수께서 친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고 말씀하신 후에야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실상과 동일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셔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면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의 조상이요. 아브라함만큼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소명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소명 받기 전까지 아버지 데라의 집에서 아버지와 가족들이 섬기는 우상들과 함께 지냈던 자입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찾아가시고 당신을 나타내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왕궁에서 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가 친모로 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렸을 때 배우며 컸습니다. 그렇지만 모세 또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한 나타나셔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리시고 그와 함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어떤 책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동부에서 이렇게 질문에 대해 대답 안 하면 진행을 안 합니다. 제가 이러면 잘 이렇게 복화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물어봅니다. 자,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는 그러니까 은연중 많이 팔렸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인 데이터로 보면 39억 권이 팔렸다고 합니다. 수치가 마음에 와닿지 않으시죠? 세계 인구가 플러스 마이너스 75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퍼센티지로 환산한다면 50% 이상이 이 책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통계 누계는 뭐 제품가 출판되고 판매된 것까지 하니까 뭐 파손되고 이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책들이 우리 세상에 뿌려져 있고 분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 전 인구 중에 20에서 23억 명이 캐톨릭, 개신교, 뭐 정교도 다 포함해서인데 여기서 캐톨릭이 한 13억 명 정도, 12억에서 13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빼면 개신교,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의 많이 잡아도 10억 명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9억 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혹시 성경책을 한 사람당 4권씩 갖고 계십니까? 그 정도 통계가 나와야, 그럼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제 아이들 5식구니까 애들도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하면 저희 집에는 몇 권 있어야 됩니까? 20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는 집집마다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계라고 결과로만 봐도 성경책이 그만큼 많이 널리 전파됐다라는 것은 사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해서 지금은 미디어와 IT가 개발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인터넷의 유튜브나 아니면 TV 같은 기독교 방송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산출한다면 아마 50억, 60억 매체가 권이 넘는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 10억 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그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지나가다가 저절로 알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기쁜 소식이 복음으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로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녕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한 자들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종으로 택함 받은 자의 삶을 사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심받을 수 있었던 그 크신 은혜를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리십시오.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7절을 보면 사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도 사울과 동일한 장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빛은 보았으나 어떤 소리도 들리기는 하나 그 소리가 사울처럼 명확하게 예수님의 음성으로는 들을 수 없었고 예수님을 명확하게 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울과 같이 회심하거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중대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지만 그 은혜를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은혜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왕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왕으로 기름 부리려고 했을 때 한편에서 숨어서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고 자기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사울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그 교만해지고 타락해지고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전장에서 비참하게 죽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올무가 되는 저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서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오늘날 우리의 곁에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서 부를 축적하고 삶이 윤택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됨으로 다시 이전보다 더 비참해지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되었지만 그 직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차라리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은혜였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그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들, 즉 우리들을 하여금 그 은혜의 길을 전파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도무지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받을 사람만 받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은혜로 인하여 실족하고 넘어지는 자입니까? 진정한 회심을 한 자로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만날 그날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으로 회심한 우리들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죽음의 가치에 죽음의 길에 동참하기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지키고 결단하고 선택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셔서 칭찬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기쁨과 평안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르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 회심의 표징은 순종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8절과 이 9절을 보면 사울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 좋아하십니까? 동물의 세계를 보면 육식동물 중에 먹이사슬 중에 가장 위에 있는 동물이 사자 또는 호랑이일 것입니다. 근데 사자나 호랑이들도 심각한 부상을 입으면 도망쳐 다닙니다. 그래서 그 먹이사슬 그 밑에 있는 하이에나나 들개떼나
이런 동물들을 피해서 도망쳐 다닙니다. 왜냐하면 건강하고 튼튼했을 때, 혈기왕성했을 때 어느 누구도 이 호랑이에게 대적할 짐승이 동물이 없었지만 상처를 입은 사자나 동물, 호랑이에게는 어느 누구도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울도 지금 눈이 안 보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려고 달려올 때에는 혈기가 왕성하고 건강하고 분노가 있었지만, 이런 사람이 인간이 눈이 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메섹은 자신이 핍박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사울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핍박하러 오는 것 또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을 위험하게 빠뜨릴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 눈이 멀어서 아무 힘이 없다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겠습니까? 어쩌면 핍박받아야 될 존재들이 핍박하는 경우가 될 수 있고, 핍박할 자가 핍박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고난이 생길 수 있는, 핍박이 올 수 있는,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반전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인간적인 결정으로 해서 인간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요양을 한 것이 아니라 다메섹 성으로 들어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6절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주님을 만나 뵙고 놀라운 체험을 한 사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주를 만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그 은혜를 통하여 주가 어떠한 분이심을 알게 되고, 따라서 주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상 그 누구도 주님의 명령에 거역할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사도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들은 전생에 걸쳐서 철저하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에 목숨까지도 내놓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가르치면 너를 핍박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가르치면 너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협박하는 공회원들 앞에서 사도들이 외치는 고백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이렇게 주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마련입니다. 순종은 바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모든 자들의 공통적으로 지니는 표징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를 짓밟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는 제대로 은혜로 받지 못한 자들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겉모습만 크리스찬이고 정말 실질적으로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심을 하지 않은 자들일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을 올무매는 올무와 함정으로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은혜로 인하여 오히려 저주를 받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은혜로 받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들이십니까? 대답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 은혜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앞서 언급했던 사울 왕처럼 그 은혜를 올무처럼 함정으로 바꾸는 자들이십니까? 은혜로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은혜의 징표를 모두 지닌 성도 되시기를 간곡히 간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에 나왔을 때만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거 외에 여러분의 본업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이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의 회심 사건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박해자를 대복음 전도하는 대사도로 변하게 한 이 사건을 어찌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옆에 사람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듯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의 죄는 사망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두셔도 되는 피조물 중에 하나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살리시겠다고 결정하셨고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거기서 머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 삼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방금 말한 죄인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일도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이적 중에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일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지혜와 유한적인 머리로 상식으로 측량하기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을 한 그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그 뜨거웠던 순간을 평생 마음속에 담고 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그 은혜를 깊이 느껴야만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기꺼이 사도들처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감사함이 우리에게 끊이지 않아야만 이 세상에서 있는 어려움과 고난들, 세상 사람들은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지는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고난으로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꼭 진정한 회심한 자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널리 전파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